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님은 안 왔네? 애기하고 아내하고 셋이 와야 되는데 안 왔네. 어디 저 우유 왔어요? 오늘 기도하신 김부동 장모님 어디 계셔? 저기 계시네.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를 참 잘하셨어. 근데 정말 잘한 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이게 가장 무서운 기도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딱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입에서,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광이 뭐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생일잔치나 환갑잔치나 팔순잔치나 이때 자녀들이 뭐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물론 봉투 드리는 것도 좋지. 그러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응? 딸아이가 결혼한 날, 가기 전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지방에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는 허전한데 나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쏙.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애썼던 것, 그동안 서운했던 것, 그동안 힘들었던 것 싹 사라지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먼저 하면 안 되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에 부모는 뼈가 녹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 오늘 장로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바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기다렸는지 몰라. 어느 시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서에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그야말로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종려는 예수님 아이를 보내시고요. 그래도 마지막 성령께서 오셔서 마지막 일 다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 그죠? 목자하고 양하고의 관계가 그것보다 우리는 더 훨씬 더 귀한 거야. 그래서 그 노래 너무 좋다고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지 말고 여호와는 우리 아빠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훨씬 낫잖아. 목자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훨씬 낫잖아. 요즘 아이들 말로 훨 낫지. 그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셨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또 보혜사 선생님도 보내주실 건데 그 다음에 얻은 것 말고 또 얻고 싶은 거 있느냐? 그때는 기도해라. 내가 현금으로 지금 다 줬는데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음을 주신 거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로 우리는 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잖아. 기도가 막히면 죽어. 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바로 죽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이 통로가 열렸어. 이걸 가르쳐 라이프라인이라고 그래. 라이프라인. 여러분, 우리 집에 라이프라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 밝아지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우리 집에는 실제로 전기도 들어오고 중앙난방에서 난방도 들어오고요, 물이 들어와야 수도도 들어오고 전화기도 들어오고 전화선도 들어오고, 그리고 하수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구. 그것도 연결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생명선인 거예요. 이 생명선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신도 하고 천국의 빛도 보고 생수도 얻어먹고 그 따뜻한 열기도 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배설물이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감 잡혀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그게 바로 생명선, 라이프라인이에요.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다른 종교는요,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도하면 뭐 된다? 불교에서는 1000번, 10,000번, 10,000배를 하면 부처가 눈을 열겠던데. 아니, 진짜로 10,000번 절하면 부처가 눈을 번쩍 반만 뜨면 나 여기 안 있어, 거기 가. 진짜 그래 될까? 거짓말이야. 내가 그린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어떻게 눈을 떠? 말도 안 되는 짓이. 그러나
바로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구하라, 내 이름으로 찾으라, 두드리라, 열려지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게 없어.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 그제?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못하지만 능력도 떨어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도 있거니와 능력도 있어. 달라면 얼마든지 주는 거야, 얼마든지. 그 아버지 앞에 구하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또 불교나 모든 샤머니즘은요, 지가 원하는 것을 그 바위나 그 신에게 요구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메모지에 적으세요. 기독교의 기도란 해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그건 꼭 써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와, 이게 기도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강요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쪼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쪼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요, 알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믿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40일 동안 우리 아들 수능 만점 서울 의대 이래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수이니까? 아니잖아. 기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바로 그게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해라, 우리 아버지가 주실 거야. 눈 깜빡하면서 컨닝시키는 거야. 뭐든지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러면 열리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꼼짝 못해.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면서 왜 그래? 이럴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을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이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나의 구원, 너의 구원이 기적인 거예요. 이미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소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니까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숙제가 있어요. 시간 따라 또 환경 따라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권사님 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편해요. 큰일 날 소리. 집이 편하다고 사업 잘 된다고 기도 제목 없대. 기도의 제목은요, 일평생 다 이루지 못할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져서 끝, 이런 기도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도 이루지 못할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날 좋으신 하나님 했죠. 그것만 봐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그거 들으면서도 수화로 하는 농아들의 기도를, 농아들의 찬양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손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높이잖아.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 때가, 하나님 그걸 보면서 네가 말은 못하지만 말하는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하는구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이런 복음성가도 불렀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인가? 아니야. 기도는 제일 먼저 물론 입으로 말로 해요. 말로 하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아름다운 뜻을 품고 있어 보세요. 아름다운 멋있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 제목이 천박하면 천박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눈 좀 크게 해주세요. 에레이. 그건 아니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묻지잖아.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입술로 하는 것도 기도고요. 지금 기도에 대한 신학을 하는데 여러분은 엄청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 마음의 꿈을 품은 것,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에
비행기의 컴퓨터에다가 LA 가자고 딱 치면 비행기는 딱 뜨면서부터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꿈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꿈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꿈이 갈 곳을 쳐놓지도 않는데 비행기가 뜨나? 갈 곳이 없는데 뜨나? 갈 곳을 정해놓고 치니까, 꿈을 품으니까 비행기는 뜨니까 방향을 잡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한동안 유명한 책이 목적이 끌어가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원제가 퍼포스 인 드라이븐 처치, 목적이 끌어가는 교회들. 근데 사실은 말씀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잡고 어느 한 말씀이 내 생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자국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괜히 하나님 지금부터 난 대통령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만 가려고 자꾸 그래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다양한 건데, 우리 찬양이 제일 아름다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 9시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찬양하는데 30분이에요. 그 찬양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얻는지 몰라. 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간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답답할 때도 찬양하고, 힘없을 때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고, 찬양이 하나님과의 통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해야겠네.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조금만 할 때, 미국의 파사데나에 있는 아주사 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 아세요. 거기 아주사 대학 학장하고 기도라고 쓰는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2사람을 우리 교회에 초청했어요. 그 와서 한 사람은 밤에 저녁 시간에 예배를 인도했고, 리차드 포스트는 낮에 우리 교우들과 청주시 목회자들을 위해 초청했는데 많이 안 오더라고. 거기에서 그분이 약 한 30시간 강의를 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기도에 대한 영성 신학자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내가 다시 그 박사에게, 닥터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기도가 뭐냐고 그렇게 장황하게 4시간 했는데 한마디로 좀 얘기해달라고. 기도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기를, 목사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물어요. 미국 사람들은 꼭 질문하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나는 갑자기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첫 번째, 기도는 초등학생이 기도하는 것은 엄마 밥 줘,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다 달라는 거예요. 요구, X. 다 그렇죠. 거의 우리의 기도 중에 달라는 게 많아. 그게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면 학교 갔다 온 얘기, 고등학생 되면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갔다 온 얘기, 오늘에 필요한 것, 뭐한 것, 대화를 해. 다이얼로그. 대화. 잘 기억. 첫 번째는 달라는 거, 요구. 두 번째는 대화. 세 번째,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를 알아, 이해해. 아버지, 형편이 어렵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요즘에 수업료를 학자금을 좀 벌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understand,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성년이 되면요, 시골에서는요, 아들이 쟁기를 지고 나가면 아버지는 소를 몰고 가. 그래, 아버지가 소를 끌고 아들은 쟁기를 잡고서 밭을 가라. Go together. 동행.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을, 기도를 4가지로 했어요. 첫째는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 영성 신학자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학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나 우리한테 와서 내가 그 집에 가서 강의할 일이 뭐 있어.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다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다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기도인데, 그걸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관계다 이 말씀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라이프라인 선이 이어가는 거예요. 전기선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난방선이 끊어지면 난방이 안 되잖아요. 수도관이 끊어지면 수도가 안 되잖아요. 이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하면 오냐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어야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끼리 싸움박질을 하면 어떻게 기도가 돼요? 어떤 권사님들은 집에서 다투고 가지고 화가 나니까 기도실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대요. 거짓말이에요. 와서 울고 간 거지. 억울하니까 그냥 욕만 하고 간 거지.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 부부가 다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 교회마다 특기가 있는데, 명성교회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거기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아멘을 먼저 해버려. 내가 무슨 말 할까 감 잡아가지고 그냥 아멘을 해. 그 교회는 그 당시 많이 크더라고. 막 크는 거야. 아멘을 빨리 하니까. 또 아멘을 안 하는 교회는요, 답답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뭐 너 죽어라 그런 소리는 안 하잖아, 그지? 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먹고 다 힘이 될 텐데, 영이 양식이 되는데, 아멘 하면 내 거 돼요. 아멘 안 하고 있으면 지나가.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버스 쓰는 거예요. 그 아멘이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잘하네, 이제.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우리 사람들 같이 노래해 보세요. 유행가를 불러도 같이. 그 가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늘어지게 불면 노래하면 다 울잖아, 이게. 다 울어. 응?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중에 말이야, 그 노래 부르니까 눈물이 촥 나더라. 나도 유행가를 듣는데도 눈물이 나. 그거 보세요. 찬양, 감성이 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통해야 돼요. 형식적인 찬양하면요, 따라하기 바빠요. 요즘 복음성가는요. 어떻게? 그리고 복음성가의 가사는요, 비성경적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시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추는 분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춤추지. 경거망동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 가사 잘못된 곡이 많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요즘 복음성가는 전도하기 위한 거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복음성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송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전도용인 거예요. 복음성 가스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관계를 위한 찬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 혼자 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기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것도 곡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입니다. 또 고백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 기도 중에는 뭐 또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간구도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뭐냐? 땡큐,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감사. 그래서 입술로 하는 이 모든 것, 찬양과 고백과 간구와 감사, 이 모든 것 입술로 하지만 삶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말씀 사경에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앉았어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80호가 살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서너 집은요, 얻어먹고 사는 집이 있어요. 너무 농사거리도 없고 가난하니까. 때가 되면 꼭 와. 그런데 와서 말하지 않아. 밥그릇 가지고 서 있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불러. 그래서 따로 떠났다가 한 그릇 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그래도 부자라고 했거든. 와서 서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란 말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가만히 서 있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어.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는데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꽃꽂이 하는 분들 누구야? 우리 교회는 꽃꽂이 하는 분들 다 가정이 다 축복받았어요. 10년, 20년 한 사람들 다 축복받았어요. 열심히 꽃꽂이 하는데 그 아름다운 꽃을 꽂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강단을 아름답게 꾸밀까? 어떤 분들은 뭐 돈 들이지 마라 그러는데 어디다 돈 들일까 그럼?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이게 죄예요? 이게 낭비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을 때 낭비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작은 일이든 충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딱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충성하며 아름다운 모습이 한 번이라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대희, 너 지금은 좀 그렇지만 너 어릴 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 그때 어릴 때 그 꼬맹이가 기도도 잘하고 찬송 잘했어. 나는 그때가 좋아.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할 때도 은근히 그때 모습 가지고 그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한 번만 충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찍혀지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딴 사람이 고발해도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했는데 딱 잘라버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진기에 찍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뭘 구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입술은 참 중요해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 성령이 계셔. 그럼 우리 입은 입 벌리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할게요. 옛날엔 종소리가 땡땡 치잖아. 종 이렇게 땡땡 땡기는 거야. 여러분 종이 움직입니까? 추가 움직입니까? 예? 종 칠 때 여러분들 추가 움직인다네요. 아니에요. 추는 가만히 있고요.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추에 부닥치는 거예요. 왜? 종이 이렇게 흔들려. 그럼 추는 가만히 있는데 땡 부닥치는 거예요. 이거 땡기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의 주일날 이거 땡기면서 땡땡 땡땡한데 무슨 소리로 들려? 지금 땡땡으로 들려? 천국 갈 사람은 땡땡으로 안 들려. 뭐요? 들어봤어야지. 옛날 시골 종소리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예, 뭐라고 소리 나? 천당 이 소리 안 들렸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그 종 칠 때 사람들이 천당 했다고. 우리 시골에는 이 정도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의 말은 그 가스통 있죠, 산소통. 그거 잘라가지고 다라맸어요. 그래 망치로 치는 거예요. 나도 거기 올라가서 세대리처럼 나와서 올라가서 치는데 몇 번 치면 되는지 아세요? 모르지. 지가 치고 싶으면 가면 치는 거예요. 올라가서 팔이 아프면 그만 치는 거예요. 초종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치고 20분 전에 치고 20분 전에 치고, 재종은 예배 시작할 때 치는데 재종 치며 오는 사람도 많아. 옛날에 땡땡 치는데 이거 땡기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지그지그 가면서 시끄럽소 그랬대. 경상도 사람이에요. 시끄럽다고 감질리니까 목사님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영감 입 삐뚤어질라. 이 땡기는데 아니 이 종소리는요 소음이 아닙니다. 땡땡 치는 종소리는 소음이 아니고 스피커로 내보내는 건 소음이에요. 그런데 입 삐뚤어진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영감 입이 쏙 삐뚤어뜨려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축복하면 축복을 받지만 저주해도 무서운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욕하지 않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골의 어머니들 무식해가지고요 자녀들에게 그냥 미친 놈 피래 먹을 놈 막 이렇게 욕했잖아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게 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막 호랑이나 물어가라 막 시골에 살면서 들어보신 분 있죠? 그런 욕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만은 지금 사춘기 당한 손자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올 만하더라고.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도 그게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는 나 개인적으로 살아보겠다는 독립운동하는데 그때를 독립운동권으로 생각하시고 사춘기라고 너무 때리지 말라고.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목사님 삼가 조심할 게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아이고 잘생겼는데 그러면 큰 욕이요. 아이고 예쁘다 그래야 돼요. 여자에게는 예쁘다고 해야 된대요. 나도 배운 거예요. 난 되게 잘생겼다 하면 여자도 남자 다 좋은 줄 알았어. 남자에게는 잘생겼다 그러면 좋고요, 여자에게는요 예쁘다 그래야 좋대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자에게 잘생겼다 그러면 남자처럼 생겼나? 이렇게 생각한다. 자,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따라서 내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셔. 그럼 이 입은 누구의 입이요? 성령의 스피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잘못 나가면 성령의 역사로 나가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유단자는 슬쩍 때리도 살인이요, 무기요. 슬쩍 때리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유단자니까. 성령이 되지 않은 우리는 잘못하면 살인자가 돼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이 무기를 마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면 좋을까? 기도의 내용. 재미있죠? 아마 2시간 하려는지 몰라. 금방 벌써 40분 갔어. 딴 대학 수업이면 1시간 끝났어 벌써 이미. 기도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냐? 옛날에, 또 옛날 얘기야. 재미있죠? 옛날에 임금님 아들이 뭐예요? 왕자 중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요? 세자가 있는데 여자가 아니에요. 세자가 여자가 아니라 다음 왕이 될 그
다음 넥스트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 타고 사냥만 했대, 사냥만. 그래서 왕이 사냥만 하니까 이제 꾸짖었어. 다음부터 나가면 안 된다. 왕이 명령 내렸는데 왕의 아버지가 그런다고 그 취미 생활을 없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무도 몰래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왕자가 새벽같이 말을 몰고 사냥터로 가서 활을 쏴서 사냥하는데 그날서 말고 멋있는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막 뛰다 보니까 사슴이 절벽을 콱 뛰었는데 따라가다 보니 말도 뛰었어요. 근데 말은 거기서 콱 엎어졌어. 떨어진과 동시에 왕자도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꼼짝 못하게 됐어. 오도 가도 못해. 소식도 뭐 전할 수가 없어.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침 시골 농부가 나무하러 갔다가 그 왕자를,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왕자를 발견해서 지게에 지고 왔어. 집에 와서 잘 간호했어. 치료했어. 무슨 소식 전할 수도 없으니까 치료해가지고 결국 달이 나와서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왕은 얼마나 기뻤는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자초지종을 다 들은 아버지가 그 천부 나무꾼을 상조해야겠다 부른 거야. 불렀어. 이거 나무꾼이 불려왔어. 얘야, 얘 말하라. 내가 너에게 지금 큰 상을 내리겠다. 우리나라에 왕세자가 죽을 뻔했는데, 대통령을 이어갈 왕세자가 죽을 뻔했는데 네가 살려서 이렇게 환궁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 그런데 이 농부가 말이에요, 이 나무꾼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상감마마, 나라의 백성이 왕자님께서 넘어서 사고당했는데 고쳐서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일입니다. 백성의 일입니다.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멋있잖아. 그리고 왕이 더 기쁜 거야. 말하라. 주겠다. 근데 아니옵시다. 안 받겠습니다. 왕이 약간 화가 날 거. 이놈 교만하다. 이럴 때 슬그머니 꺼냈어. 그게 바로 빅카드예요. 상감마마, 정이나 그러시다면, 제게 상을 주시길 원한다면 상감마마께서 누추하나마 왕자가 와서 머물렀던 부족한 종의 산과 초와 초가집이지만 한번 왕림하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으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님이 한번 오셨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웃으면서 그래, 내가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게 기도인 거야. 나는 돈을 원하지도 않고 명예나 권세도 원하지 않고 벼슬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을 주시고 당신이 오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부터 그 산골 마을 집까지 뭐가 있길래 임금님이 타고 갈 수레의 길이 열려야 돼. 그래, 길이 닦아졌어. 임금님이 가서 주무시려니까 이 초가집까지는 안 되잖아. 왕궁에 비슷한 왕궁처럼 좋은 집을 하나 줬어. 임금님이 가서 잡수시려면 곡식도 막 갖다 줘야 되나, 맛있는 것도 갖다 놔야 되잖아. 그래서 수락관도 생겼어. 졸지에 길이 열리고 집이 지어지고 가득 채워졌어. 바로 누구를 원했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게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잖아. 하나님을 얻었잖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일용할 양식도 있습니다. 왕이 오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산골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일용할 양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부를 누구도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되죠?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아주 완전한 요소가 하나님 아버지만 잘 부르면 돼.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밤늦은 시간에 띵동하고 들어왔다.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왜? 아빠 부르는 동안 한마디에 얘가 부부싸움하고 왔는지 몸이 아파서 왔는지 돈이 필요해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아빠 한마디에 다 알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전화 올 때도 마찬가지요. 예감이 오잖아요. 따르륵 전화 오지요. 그때 이놈 좋은 일 있겠구나. 아니 이거 뭐가 어디 아픈가 보다. 감이 와요. 그러면 아빠 했는데 벌써 이미 다 알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동안에 네 배 아픈 거 다 안다. 네 아픈 마음도 안다. 네가 필요한 것도 안다 말씀이에요. 아버님은 잘 부르면 기도 끝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숨겨놓고, 잘생겼네. 다 숨겨놓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랑합니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요. 아빠 사랑해요. 이놈 용돈 타러 왔구만. 다 알아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관계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무리 데모를 해도 안 되죠. 데모한다고 됩니까? 정말 관계만 좋아지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다 지운 거예요. 이게 기도신학인 거야. 세계적인 학자가 와서 기도는 관계라 한 말을 저는 돈은 좀 들었지만 얼마나 큰 걸 얻었는지 몰라. 청주에 그 유명한 학자들이 청주에 왔다가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 어떻게 그런 학자가 왔느냐? 돈 얼마 들었냐고? 저녁 강의 12만 원. 그 당시 대학 교수인데 아주 선전하러 왔다가 나한테 잡힌 거예요. 강사료 안 받아요, 거의. 왜? 나 그 학교에서 이미 다 받아가지고 출장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그냥 초청해도 못 올 텐데 오겠다고 해서 왔지. 받아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용기를 하게 써먹었는지 몰라. 다 같이 기도란 관계입니다. 관계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래 가봐. 끝이야. 관계 좋으면요. 목사님 알았어. 다 끝난 거예요. 관계만 좋으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그렇지? 여기 반주자죠? 그대는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느냐?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은 건 몇 번이야? 모르겠지. 이쪽에 계신 어른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으셨어? 찬양 잘하던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필요한 거야. 기도의 응답은요 정말 달라는 거 주었을 때만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이 넌센스야.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면요 여러분 여기 앉았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어디로 갔어? 아마 청와대 가서 다 앉았을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들 달라고 했는데 딸을 줬어. 바꿔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들 달라고 했는데 10년 전에 달라고 했는데 10년 후에 줬어.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그대로 아들 주는 것도 응답이고 딸 주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100% 뭐예요? 응답인 거예요. 100%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그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접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바꿔주는 것도 있어. 그 아들 낳으려 했는데 딸 주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다양하니까 기도의 제목은 응답은 몇 가지라고?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응답이 다양하게 오는데 오늘의 기도의 응답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헤로당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헤로당 최고 잘해, 예수쟁이 다 죽여. 그러니까 이게 용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잡았냐? 베드로 사도를 잡았어. 그리고 내리면 이제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거 많은 사람 앞에 모아놓고 베드로의 목을 쳐서 피해 축제를 보이려고. 베드로의 목을 치면 유대인들이 야 헤로당 최고다, 네가 정말 우리 원수가 봤구나.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들을 미워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 군인들로 하여금 네 식자서 네 사사십육 16명의 조를 짜가지고 그를 지키게 했어. 감옥도 철문이 하나, 둘째 두 문이 있어. 한 문 열고 들어가서 또 한 문 열고 들어가. 그런 감옥 속에 베드로가 양쪽 수갑을 차서 간수하고 같이 채 있어. 발도 착고리 채 있어. 꼼짝 못하게 돼 있어. 내리면 베드로 사도는 목이 달아나.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 한 절이야. 딱 한 절이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기도신학 전체예요. 교회 전체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도하지 않아도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건 창조 질서예요. 그러나 창조 질서 위에 구원 질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가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과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가는데 제일 큰 기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조금 어떤 이상하게 생겼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자체가 기적이고 교회가 100년 가까이 이어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로 인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표 찍어서 딱 도장 찍어서 보내면 그 다음에는 받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쁘신 거야. 하나님이 바쁘신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감옥 속에 철문을 2개나 열어야 되는 감옥 속에 천사는 그냥 무사 통과요. 가서 하나님의 영이 선사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하게 비친 새키나 구름이 쫙 비치면서 빛이 확 나. 근데 베드로는 배신 좋게 자고 있어. 내일 이게 달아나는데도 그냥 자고 있어. 양쪽의 간수가 이 수갑을 차서 내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 그런데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데 바로 이 천사가 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탁 쳤어. 따라해서 일어나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라 한마디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이 양쪽 수갑에 쇠줄이 저쪽 간수하고 같이 묶여있는데 이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왕권도 무너뜨리고 군대의 권력, 힘도 무너뜨리고 쇠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졌어. 일어나라. 일어났어.
아니, 끊으셨네. 야야, 신어라. 신을 신었어. 옷도 입고 허리띠도 맸어. 꿈인 줄 알았어요. 따라 나와. 그러니까 군사들이 딱 서 있는 철문이 저절로 열려. 여러분, 이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이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예요. 문이 저절로 열렸다. 척 열렸어. 통과. 군인들이 서 있지만 못 봐. 또 하나 문이 또 열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쇠문이 촥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리고 촥 하는데, 와, 베드로는 지금 꿈 꾸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찬바람에 샥. 그런데 앞에 가던 그 사람이 없어졌어. 그제서야 아마 꿈이 아니네, 실제네. 아니, 거리 바깥에 나가 있네. 감옥에 있던 내가 어떻게 이 거리 밖으로 나왔을까? 그때서야 따라하세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노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가잖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을 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분명히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지금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깨달았어.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의 신학,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갔어. 대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심부름하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나 아니라. 베드로 목소리가 딱 나니까,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네요 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더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미쳤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정말 미쳤냐 할 만큼 의외적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정말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 사도의 뒤에 따라다니던 천사,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베드로 귀신이 왔는가 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대문이 지금도 두드리네. 가서 또 열어보니까 아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베드로 사도가 온 거 아니에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력도 무너뜨리고 군사의 능력도 힘도 무너뜨리고 쇠의 사슬도 끊어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창조의 능력보다 더 귀한 구원의 능력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요소는 요소마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다는 사실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썰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오니까 네가 미쳤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오니까 귀신이 왔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요? 기도해놓고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냐 할 때 대답을 못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100% 받았습니다. 다만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바꿔주시기도 하고, 아니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평생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밤새도록 아이고 야, 누가 죽었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응답이 오니까 미쳤냐? 귀신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 너무나
의외로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또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 자, 이 오른손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야.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내리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 나를 제일로 사랑해. 믿습니까? 언뜻 생각할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사랑하고, 권사님 사랑하고, 나는 아마 서너 번째.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보, 당신은 내 사랑의 넘버 2야. 감격하겠네. 은메달이니까 감격하겠네. 아니야, 사랑은 1번이야. 여러분, 근데 언제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니야. 태양이 빛을 발할 때 나가죠? 이 빛이 중간에 거치는 것은 오지 않아. 이 빛이 딱 내 눈에 낀 건 나 하나를 향해서 온 거야. 이 빛이 저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 빛이 요리도 향하는 거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사방으로 뻗어간데 제일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따같이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를 2번째로 사랑한다고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식이 나는 믿음이에요.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나를 제일로 사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재미있죠? 신학, 기도 신학인데 쉽게 가르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요, 거의 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놨어. 그리고 하나님께 아시지요, 보시지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울며 기도했을 때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손 써서 송장이 되고 말았어. 응? 놀라운 역사잖아. 뭐 더 이상해. 그 앞에 올라가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지팡이 내밀으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쫙 갈라지죠. 이거 보세요. 자연은 이 창조 질서인데, 창조 질서는 구원 질서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이 돌아야 되는데 서 있었잖아. 바로 창조 질서는 구원 질서를 위해서 머물러가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 이게 바로 창조 질서는 아니에요. 인간은 바닷물에 빠지게 돼 있어.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구원 질서는 바다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 바람을 향해서 잔잔할 수도 있어.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 구원 질서인데, 구원 질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냐?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선포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있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면 못 걷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그 질서 위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대권을 내가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일어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대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때로 여러분들 명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왕자입니다. 왕자는 어떤 높은 벼슬의 세상 사람들도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위대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간증하러 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유명한 무당이 작두에서 춤추는 걸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 갔던 카메라예요. 기자예요. 그런데 그 얘기 내용 중에 유명한 무당이 쫄개 무당들을 놓고 그들은 둥당둥당하고 진짜는 탁 차려입고 멋있게 쓰고 작두로, 작두 아시죠? 쓰는 거. 그걸 거꾸로 놓으면 이 칼이 되잖아요. 그제? 칼. 종이를 갖다 대니까 종이가 척척 끊어지는 거야. 그 시퍼렇게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서서 걷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그랬다고 해서 오늘 가서 칼 놓고 한번 올랐으면 다리 갈라져. 갈라져. 작두 위에 무당이 가서 서서 뛰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근데 뛰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공당하고 탁 올라가는데 카메라는 그걸 찍으려고 막 발톱 하다가 이 무당이 획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보다 더 큰 신이 여 뒤에 계셔서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PD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가라. 빠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카메라맨이 놓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무당이 자기가 권세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세다는 것만 선전한 거야. 이해되죠? 칼날 위에서 뛰는 것, 그것도 창조 질서보다 무서운 거야. 귀신도 창조 질서 위에 뛰어넘는 일도 해. 그런데 그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쓸데없이 칼 위에 뛸 일은 없어. 그건 필요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작두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까지 뛰어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도구,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주셨는데 기도하자고 하는데 안 해. 기도는 너를 위한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배가 고픈데도 달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기도가 식은 거예요. 과거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셨어요? 엄청났어요. 거기 가면 여기 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다 했어요. 응?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이천성 목사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 가면요 강아지도 방언한다고 그런 말이 들었어요. 근래에 우리 직원들 데리고 2번이나 거기 가는데 잡초만 무성했더라니까. 큰 성전 문 크로스되고 작은 성전도 크로스되고 그 세상에
우리 부목사님들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 컨테이너 뭐가 이거 조립식으로 좀 안에 짓는데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10명 모여가지고. 저는 숙소에서 많이 다 들리는데 옛날 숙소 그대로 요만한 담요대기 하나 주고 목침 같은 거 하나 주는데 거기 들어놔가지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과거에 수천 명이 와서 기도하던 이곳이 겨우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겠냐고, 저것도 그냥 현찮게 적당히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왔던 그 골짝 잡초만 무성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뭐가 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느냐 말씀. 기적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해야지. 성령의 역사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 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걸 가진 부자 중에 부자 아니에요. 그 위대한 힘을 가졌어요. 왜? 하늘 창고에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끌었으면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억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억대 거지가 뭐예요? 억대의 자금을 쌓아놓고도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 어느 쪽에 강서구라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 교회 사경했는데 장로님이 억대 부자예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포장처럼 살더라고. 거기 부동산 그 논밭이 엄청난데 자연 녹지는 묶였더만 풀리기만 하면요 수십억이래.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 팔기도 하고 그걸 아직 농사도 짓기도 어려우니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억대 거지요. 팔리기만 하면 억대 그냥 재벌이 되는데 그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만 열면 억대 부자가 됩니다. 하늘 창고는 다함이 없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해도요 욕심대로 쓰려니까 그렇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라면 한이 없잖아, 그지? 누구든지 다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잖아. 제가요 아버지께서 일찍 우리 8남매를 나누시고 돌아가신데 우리 형제들이 다 자기 발전, 자기 노력해서 대학을 다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안 들이는 학교 가려기 위해서 교육대학을 갔어요. 공주교육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가려니까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대. 그래 다시 저 산골에 분교에 가서 선생하면서 한남대학, 지금은 옛날엔 대전대학, 숭실대학, 숭전대학, 영문과, 야간대학 1학년에 편입해가지고 3년을 낮에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가서 선생하고 오후에는 돌아와서 학생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3년을 했어. 대학을 5년 다닌 거예요. 졸업받고 다시 신대원 가서 3년 하고 그 다음 대학원 2년 하고 박사 또 2년 하고 11년을 다 했더라고. 고생,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 저는 그 고생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나는 꿈이 있었어. 뭐라고 처음에 꿈꿨느냐? 총각 선생일 때 내 성경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제가 앞으로 장로 되었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대학 교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어. 그래서 이게 썼는데 내가 마침 성경 초마쯤은 시골 교회니까 성경 기를 놓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들 아가씨가 이게 누구 성경책이요? 보니까 성경책 앞에 뭐가 하나 들었는데 기도문이 들어있어. 기도문 중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지금은 뭐가 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교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꿈은 야무지네. 이렇게 덮어졌어. 세월이 지났어요. 예,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한남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목사님 오셔서 우리 학교에 강의를 맡아주시죠.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내가 뭐 알던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방을 딱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누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뭐라는지 아세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네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옛날에 총각 시절에 여기다 써놨던 기도의 제목, 그걸 컨닝한 그 여자는 드디어 우리 집 아내가 됐지만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 그런데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했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적어놓으면 더 좋아요. 그 학교 다닐 때 낮에는 선생하고 밤에는 학생할 때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지경 될 때 학교 문 앞에 있는 나무를 얼싸안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30년이 지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그 대학 이사장이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대학 이사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대학 이사장은요, 학생이 15,000명, 교수가 몇백 명, 그 총장을 딱 임명하고 그 모든 걸 딱 사인해 주는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 대학 야간부를 나온 사람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얼마든지 기적은 이루어주는 거예요. 산골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좋은 학교도 못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키워주시고 또 키워주셔서 모자라면 채워주고 모자라면 채워줘서 했던 거예요. 거기에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학교 1학년 때 저 지풍령에 어느 초가집 같은 기도원이 하나 있어. 비가 새는데 사람도 없어. 폐가가 닫은 거기 가서 혼자 가서 옹당샘만 하나 있어. 담요 하나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사실은 금식이요. 처갓집에다 애들 맡겨놓고 간 게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우리 집사람까지 다 맡기고 난 신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미안해. 나도 가서 너 먹기가 미안해서 집을 나갔지. 그 일주일 동안 방학 때 가서 기도하는데 금식, 야, 사람 같이 하면 몰라도 외따른 산골에 허름한 초가집에 낮에는 그런 데로 지내갔는데 밤에는 귀신 나올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앉아가지고 신학생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또 낮에는 진해 나올 것이고 뱀 나올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밤에는 무서운 게 들어가. 그 성경책 피고 담요 피고 잠도 안 와. 주여, 배고파 죽겠네. 옹당샘에 도롱뇽이 왔다 갔다 해. 그물만 퍼먹어.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요. 하나님, 제가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제 이름 한 번만 딱 불러주세요. 정삼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그럼 평생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참 어린애 같은 얘기죠. 일주일 다 됐어. 월화수목금토 이제 다시 주일날 갔는데 토요일 오후가 됐는데 아침이 됐어. 이제는 시험 일으키는데 면도칼로 시험 깎고 물 한 바가지 파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귀로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불초소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배가 고픈 영거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이걸 느끼는, God is alive. 하나님은 펄펄 살아계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시오. 내려다보는 눈총 속에 나는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어린아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놈아, 이놈아.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이미 보따리는 쌌어. 성경하고 담요, 그냥 지금 가방이 있어. 그냥 보자기 싸가지고 들고 갔어. 산을 뛰내려 내려오는 거야. 무서워서.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무서워서. 오다가 생각했더니 오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셨구나. 내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이놈아. 사랑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용기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에서 반장으로 졸업받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면 박수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전에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베드로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것이 곧 제사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왕처럼, 제사장처럼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속죄일날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휘장을 거두고 들어갑니다. 만일 그가 부정하면 그 지성소에서 쓰러져 죽어요. 죽으면 들로 들어갔던 사람도 또 죽어요. 그래서 아야 들어갈 때 제사장의 다리에 줄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에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용서한다. 그러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제사장이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또 한 번의 기도를 드린 예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 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되겠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숙제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너의 죄값을 내가 완불했다. 아멘. 사탄에게 이들을 다시는 죄인이라 하지 마라. 사탄이 어떤 고소를 해도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다 갚았기 때문에, 완불했기 때문에, 테텔스타이, 완불하였음이에요. 다 완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냥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해. 그렇지? 날 때부터 의인은 아니잖아. 용서받은 의인이지. 그래서 다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지, 죄인의 간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바 되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묻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세상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때 아빠라고 부른다고 내가 돌아볼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불러야지.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여러분들이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기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영락교회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그 당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어. 근데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젊은 목사를 영락교회에서 초대해서 월, 화, 수, 목 아침, 목요일 아침까지 하는 거야. 근데 수요일날 낮 시간이었고 새벽, 낮, 밤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 사경회는 진짜 길어. 낮 시간에 한참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해져. 바라보니까 한정직 목사님 아세요? 한정직 목사님이 부축을 받아가지고 뒤에 와서 앉아 계셔. 아이고 놀랬어라. 그래서 그 열심히 말씀 전하다가 그냥 끝날 시간 됐기 전했지만 조용히 끝을 맺고 드디어 이제 한경희 목사님이 인사하러 오셨어. 이제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러. 한경희 목사님 흉내 한번 낼까요? 여러분, 금년 제 나이가 94시 얼시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벌써 이미 영락교회 권사님들은 가방부터 열어. 왜 열어? 손수건 꺼내가지고 울려고. 여러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왔습니다. 이북분 아니에요, 그제? 그러니까 영락교회 교우들이 그냥 와!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쫙 울까? 나는 강사가 말이요, 월요일부터 그냥 수요일까지 그렇게 얘기해도 우는 사람 한 사람. 나는 그렇게 울으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우는데 한경희 목사님은 올라서 가지고 딱 두 마디 했는데 와르르 울잖아. 그리고 이 기도원, 그때 영락 기도원 하는데 이 기도원은 어느 장로님이 하고 본인이 울어. 그러니까 부축하는 분들이, 비서진들이 모시고 내려왔어.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요, 야, 이 젊은 목사는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한경희 목사님 와서 내 나이가 94시다. 여러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쫙! 그거 보면서 기도는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양이 많은 것도 아니야. 정말 통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되어서 한마디만 하면 돼. 아버지 한 번이면 잘 부르면 돼. 아버지.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냥 늘 아시지요, 보시지요, 아시지요, 보시지요. 그리고만 내가 아시지요, 보시지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야. 보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주여, 주여. 이것만 해도 돼. 그런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맞아. 그 순간 너와 나의 가슴은 하나가 되는 거야. 너와 나의 가슴은 하나가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가슴을 다 받아줘. 사랑은 가슴과 가슴이 닿는 거야. 기도는 바로 이 가슴과 가슴이 닿아지는 거야. 이 닿아서 있는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허구하고 있어. 지금 그냥 포옹하고 있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 금반지 사줘, 나 멋있는 옷 사줘,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안겨 있으면 돼.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돼. 그 아버지는 등을 두드리면서 네가 건강이 현찮구나, 어루만져 주시고, 네 삶이 곤고하구나, 힘들구나 위로해 주시고, 너 정말 고민이 많구나 다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응? 이태리 밀라노 갔더니 밀라노 교회 가서 사교회하는데 거기 다 밀라노 교회는 한 400명 모이는데 다 성악하러 유학 온 친구들이야. 성악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수련을 되는데 그들 데리고 알프스산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일주일 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데리고 가서 일주일 가르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주일 설교하고 그래 돌아왔어요. 왜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돼 이게. 근데 시골에서 프로필을 봐도 별로 유명한 대학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들이 등록을 안 해. 등록을. 근데 주일날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를 잘 하셔야 등록을 한대. 이런 세상에 등록을 해놓고 내가 나한테 가르치라고 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들을 잡는 건 성악이잖아. 노래.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로와 같은 거야 해가지고 사우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우 노래 아세요?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필 적에 나는 흰다리꽃 노래 흰다리꽃 노래 부르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표현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그런 노래 있죠. 근데 후렴만 같이 내가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화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내가 선창을 했어요. 했더니 얘들이 처음에 사오라고 하니까 잘 몰라. 친구 생각 서자 보두자니까 친구 생각 그 노래 가르쳤어.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화 같은 내 동무야. 그때는 젊었으니까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는 막 쭉 뺐어. 나는 성악을 전공하지도 않았어. 그냥 목사가 찬송하다 왔어. 그들과 함께 느낀 게 뭐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게 예배 시간에 말이야. 이건 가곡이지. 가곡을 해도 돼요. 한번 해볼까? 아는 분, 이 노래 사우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그 사람분들만 해봐요. 청라언덕과 시작 같은 내 마음에 백합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예수님이 그 친구가 내 안에 오면 내 아픔과 고통을 다, 내 마음의 고민을 다, 내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줘. 내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므로 모든 슬픔이 다 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내 중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오시옵소서. 아멘. 미와 계시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 딱 끝나고 나니까 등록을 막 하는 거야. 다 가겠다고. 그렇지.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친구처럼 오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너무 길게 하면 다음에 오라 소리가 안 해요. 포크레인 기사는, 포크레인 기사, 혹시 여기 포크레인 하시는 분 계십니까? 포크레인 기사는 몸이 튼튼해야 된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어떻게 돼요? 관계없다. 관계없다. 포크레인 기사는 여자야 된다? 남자야 된다? 관계없다. 포크레인 기사는 노래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핸드폰 하면서 이것만 껐덕거려. 밟았고 이렇게 하면 앞에서 뭐가 이게 포크가 이게 끌어당기는 거야. 쇠가 톡 퍼져나.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좀 아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이것만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잡고 주여 주여 그러면 앞에 이 엄청난 바가지가 확 가서 바위도 쫙 긋고 흙도 확 파고 큰 돌도 쫙 치워내고,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거 생각하세요. 기도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은 이제 이것만 바라볼 때마다 주여. 포크레인 기사가 이거 한번 흔들으니까 앞에서 이 큰 바가지가 팍 부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주여 한번 할 적마다 주님의 큰 손이 여러분 앞에 그 세상을 가리는 그 엄청난 돌을 싹 치워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을 누르고 있는 철조망을 싹 걷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싹 끌어 없애줍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환하게 열어줍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야.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여자야 돼, 남자야 돼? 나이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관계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여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주여 한번 하면 주님의 큰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손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는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주님의 손이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지금 가장 급하고 정말 꼭 하나님 들어주셔야 할 그것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턱 밑에다가 금대접을 갖다 냈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천사가 와서 다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 그럼 그게 향기 나는 향기처럼 하나님께 다 상달돼.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침 튀지 마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니까. 받아가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만 거기 마지막에 찍힌 도장이 누구 도장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받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를요 주님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신학의 첫째고 끝이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진실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전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부끄러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의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성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손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는 손 되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손 되어서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이 닿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군문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